우리에게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드립시다.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진들의 신앙을 따르지 못하고 편함과 안위를 위해 넓은 길을 선택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의 길, 교만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 위에 서기를 두려워했고 세상의 욕심에 타협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계획되지 않은 일 앞에 낙심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사람의 소리에, 허탄한 소리에 좌절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앞서서 사람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아울러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허물된 것을 내어놓고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도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성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3월의 첫 주를 허락해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시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일상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감사의 날이었건만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걱정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자기 중심적인 성품과 교만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떠나 살았던 매 순간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3.1운동 기념주일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6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과 무엇보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보여준 믿음의 선진들의 용기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신앙의 본을 본받아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 땅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의 분열과 갈등이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직과 정의가 실현되며 거짓과 위선 그리고 불의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스러운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봄맞이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가정,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들이 자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역자,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 삶의 어려움 속에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옵고 삶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고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덕수 공동체가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주님 말씀을 조차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울려 퍼지는 찬양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선명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구약 278쪽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신약 250쪽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신약 125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희망 찬양대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어제가 106주년이 되는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우리 선조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그 외침은 나라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염원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선교 초기였던 그 시대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일본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마는 나라의 독립은 한참 지나서야 1945년이 되어서야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혹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매달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리 권면하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앞부분에는 기도에 관련된 두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이고, 연이어서 교만한 바리새인과 통회하는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제가 같다는 것인데 그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라는 주제가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이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22절부터 끝절인 37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재림의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 재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연결지어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이고, 이 비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두 가지인데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라는 교훈이고, 또 하나는 그 재림이 더디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원통한 일을 당한 과부는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에 자꾸 찾아가서 자신의 원통함을 계속 호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과부가 당한 원통한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5절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과부의 사정이 딱해서 그녀의 청을 들어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의 평안함만을 추구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본문에 나오고 있는 재판장은 이기적이면서도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불의한 재판장에다가 하나님을 덧입혀서는 안 됩니다. 비유의 속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기를 보라,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매달리면 그 청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매달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쉽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풍요로운 가르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 과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친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 재판장은 이 과부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재판장은 옳고 그름이나 혹은 진실이나 정의나 공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십니다. 진실에 대해서도 명확히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자꾸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성가시다고 귀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것을 아주 흔쾌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은 과부가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 답은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자기가 번거롭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끊임없이 탄원하는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오랫동안 모른 척 하시겠느냐. 이제 곧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게 되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반드시 오게 될 그 재림의 그때를 확신하면서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진정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뜻합니다. 우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참된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서 낙심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알고 계시고 또 언젠가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죠.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는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나라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라의 광복을 선물로 이 나라에 주신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고 바르게 판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의심치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구약의 선민의식은 신약에서는 제자들의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나중에 내가 혹 먼저 죽게 되면 내 장례식 때 꼭 불러달라 청해놓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몇 장이냐면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우리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물 삼으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시는데 고작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고 의심치 않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앞장인 누가복음 17장에 의하면 재림의 때에는 이 땅 위에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고, 믿는 자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어떤 자들을 찾으시냐면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림이 없는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적다는 뜻이 됩니다. 적으니까, 띄엄띄엄 있으니까 눈을 크게 뜨고 찾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십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가 과연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그에 맞서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인데요, 마귀들이 인간 낚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낚싯대를 들고 마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인간들을 낚아 올립니다. 근데 어느 마귀는 낚싯대를 내리기만 하면 인간을 끌어올립니다. 당당히 1등이 되었습니다. 마귀 대장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미끼를 썼길래 이렇게 많이 낚았는고? 그랬더니 저는 특별한 미끼를 썼습니다. 복이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복이라는 미끼를 내리자마자 엄청난 입질을 하며 인간들이 낚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 낙심되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덕수의 교우들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처럼 여러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혹 그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공정하고 의로우신 바른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을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본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이어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여러 낙심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3.1절 기념주일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극단적으로 분열된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본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가르침대로 여러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혹 그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바른 재판장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기에 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을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김시우 성도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 드릴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예물을 항상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물질 만능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보란듯이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세하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덕수교회 창립 79주년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이곳에 덕수교회 예배당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진 이 귀한 예물들이 우리 덕수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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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항존직 피택자 교육 9번째 시간입니다. 오후 1시에 찬양대실에서 이사나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필리핀 아에타 후원의 모임입니다. 필리핀 아에타족 후원하셨던 분들께서는 오후 1시에 교육관 1층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 양주 동신교회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정리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잘 무사히 도착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간의 행사 모임 안내입니다. 덕수 유치원 입학식이 4일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육관 1층이고요. 제수요일 특별 예배 성찬 예식이 오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성의 수요일, 제수요일 특별 예배와 성찬식이 있을 거니까 기대하시고 많이들 오시길 바랍니다. 만나 학교 개강이 6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 교육관 1층입니다. 상반기 구역 예배 개강이 이제 시작되는데 각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참고하도록 본당 로비 비치가 본당 로비에 예배 교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 연합 드림 예배가 8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이원승 집사님의 특강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79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맛있는 쿠키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노년부 개강이 다음 주 오전 10시고요. 새학기 부모 기도의 품이라는 강의도 우리 정은진 소장님이 오셔서 하게 되는데 이 강의도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께서 또 부모들께서는 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광고를 보시면 늘푸른 복지문화대학 개강이 11일 화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종소리를 참고해 주셔서 어르신들 늘푸른 복지문화대학에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성문화대학 봄학기 수강생 모집은 3월 19일 날 시작하게 되는데 이 역시 본당 로비 안내지가 있습니다. 덕수신학 강좌 개강도 이제 16일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세부 강좌 내용은 본당 로비에 또 있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입니다. 세례 입교를 희망하는 가정은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수교회 전용 추모관 한식 합동 추모 예배입니다. 23일 주일날 있을 예정인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있습니다. 국내 선교지 성지순례단 모집입니다. 26일 수요일부터 1박 2일로 목요일까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생가 그리고 여러 선교지를 떠나게 되는데 영남 지역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성착순으로 받으니까 빨리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목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몽골 단기 선교 봉사단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1일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8월 달에 갔는데 이번에는 6월 말에 가게 됩니다. 항공권 관계로 조기 신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유미 집사님 어머님, 이상기 집사님의 장모가 되시는 고 김정희 강도사님 지지난 주간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는데 이 가정 보시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파송의 찬송 5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3.1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신앙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광복까지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의 신앙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라서 우리 애국가를 함께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의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로 다짐하는 우리 덕수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사회생활 위에, 사업과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